우리 지난주 우리 7장, 6장을 함께 나누면서 두 가지 사실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리고는 성경이 중간에 그 족보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14절부터죠. 14절부터 우리 27절까지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벤, 그리고 시몬, 그리고 레위. 그러면 우리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3아들인데 그 야곱의 족보가 아니라 레위에서 끝이는 것을 보니까 12아들이 아니고 레위의 족보를 지금 강조하는 거죠. 이 레위의 족보를 상세하게 기록하다가 그 후손 가운데 모세와 아론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한 영웅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것을 어디에다가? 그들의 행위의 책에다가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의 책이고요. 또 하나는 행위의 책이에요. 물론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왜 행위의 책을 기록했을까요? 생명의 책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행위의 책은 우리의 상급의 문제를 다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행위의 책에다가 마침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들이 한 것은 별거 아니었습니다. 6장 13절에 보니까 모세의 가장 큰 역할이 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을 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모세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이 이 일을 했다라고 생명책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행위의 책에 저와 여러분의 행위의 책에도 이런 하나님의 일들이 기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절 말씀 보세요. 자, 1절 우리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줄 한번 쳐보세요. 신 그리고 대언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알 수는 없겠죠. 근데 지금 이 정도쯤 되면 모세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아직 나를 잘 모른대. 두 번째는요, 네가 네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걸림돌이 있어요. 그럼 바울이 사역할 때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런데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복음 사역에 이것이 장애가 됩니다. 이걸 좀 고쳐주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육체의 가시, 질병을 사단의 가시라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바울이 3번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도는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죠. 어떤 분은 40일 금식을 3번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하튼 생명을 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는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네 은혜가 너에게 좋게.
만약에 이것을 고쳐주면 너 교만할 수 있어. 그래서 주님이 안 고쳐주겠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약할 그때에 네가 강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의미예요?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강하다는 것은 나의 약함 때문에 그분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게 신처럼 될 거야. 신같이 될 거야. 바로에게 신의 대접을 받는다 그런 말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겠다는 겁니다. 모세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82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신이라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울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옆에 바로 위에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조납니다.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듣겠습니까? 4장 10절도 보세요.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다 이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역시 그러하니 뻣뻣하고 혀가 조난 자입니다. 6장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예. 그럼 모세가 3번이나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해서 바로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구나. 그리고 너 자신도 너를 잘 모르는구나. 너는 바로 앞에 신처럼 될 거야. 여러분 약함이 우리의 삶에 강함이 되기 위해서 그분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의지하면 약함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면 없음이 있음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강함으로 우리의 삶을 대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 1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입니다. 100 곱하기 무한대도 무한대예요. 많이 배웠다고요? 적게 가졌다고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무한대이신 그분께 붙어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을 비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엘로힘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게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은 무의 수유를 창조하셨어요. 말씀하실 때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 창세기 1장에 보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빛이 있으라. 그대로 되니라. 해와 달과 별들아 있으라. 그대로 되니라. 그것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주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게 신처럼 될 거야 그렇게 말했지만 실상은 원어에 보면 같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너는 바로 앞에 신이다. 예? 직설법을 쓰고 있어요. 너는 바로 앞에 신이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너의 대언자로 삼았답니다. 이 대언자를 보니까 나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예언자, 선지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언자와 선지자와 제사장은 다르죠. 제사장은 세습이거든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어야지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은 공부해야 됩니다. 제사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세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때에 똑똑한 사람만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뽕나무를 재배하고 있는 아모스를 부르기도 하고 또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셨어요. 선지자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말 못하는 거 이해하는데 그래서 내가 말 잘하는 형 그 모세 아론을 너의 예언자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을 하면 모세 그 말을 듣고 아론에게 전하고 아론이 바로에게 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줄 거라는 거예요.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 설득력이 부족해서 바로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말 잘함으로 절대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을 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받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은 둔하지만 지식은 그렇지 않다 그랬죠. 그런 말을 잘 못했어요. 바울은 말을 못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말로 물론 살아가야 되겠지만 말을 통해서 그 말을 실천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노점이 기도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변화, 우리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나야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의미가 주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말을 잘해서 애굽에서 탈출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참된 변화는 입술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은 물질이 아닙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론이 말을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절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1, 2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했다면 3절 4절 이후부터는요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전략을 주세요. 다시요 1, 2절에서는 대충 얘기했다면 3절 4절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아주 전략적으로 상세하게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첫 번째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그럼 바로가 원래는 착한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악하게 했다 그런 말 아니죠. 그럼 바로가 원래 착한데 마음을 악하게 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바로의 마음이 악한데 그 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모세도 악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5번이나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보내려고 했지만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모세의 마음도 완악했어요. 고집이 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고집, 그 완악함을 녹여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인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세상의 악한 사람들처럼 마음이 굳어서 악함을 보지 않고 악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를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 이유를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두시기를 싫어했다. 하나님도 이를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그 바로를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곳에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떠나면 우리도 바로와 똑같이 완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세부 계획이 뭔가? 표징과 이적을 행하겠다. 표징과 이적은 동요예요.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10가지 재앙이겠죠. 다음 주부터 살펴볼 텐데 그 재앙을 내리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군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군대. 줄 한번 쳐보세요. 내 군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군대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노예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라. 여러분, 군대는 특징이 뭐예요? 군인의 특징이 뭐예요? 예? 복종하는 거죠. 상관의 말에 복종하는 것이 군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군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불복종이 없어요. 왜? 우리는 군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은 군인이라. 그리스도인이 싸우는 무기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군인은 절대로 세상 방법으로 싸우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려고 하면 질 것 같지 않아요? 실패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오다인데 보니까 이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을 믿기에 너무 부정확해. 그럴 때는요, 아무리 좋은 오다라고 할지라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예요. 내가 보기 이혼이 많이 날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조가 바다면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군인이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맨 먼저 치렀던 전쟁이 아말렉 전투였어요. 여러분, 아말렉 사람들은, 군인 사람들은 무장을 하고 왔습니다. 싸우려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가지고 가려고 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금, 은, 보물, 그리고 의복, 중요한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맞지요? 너무 귀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은 보화를 빼앗기 위해서 무장을 하고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도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싸우라는 거예요. 너는 산에 올라가고 여호수아는 전쟁터로 나가라는 거예요. 무기도 없습니다.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이 전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 하면요? 아니에요. 17장에 보니까 밤새도록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더라. 기도하다가 중단하셨습니까? 다시 기도의 불을 붙이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다시 기도의 손을 올려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전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은 오합지졸이었고 무기도 없었지만 전쟁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이 말을 하라는 거야. 자, 한번 출애굽기 17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누가 싸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을 한 번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함께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는 자에게. 우리 꼭 기억합시다. 눈앞의 이익을 보고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아니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참된 복을 누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현혹하는 것들이,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 쫓아가면 결국 쫓아가다가 멸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 실패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충성된 집단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시매. 잠시를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나는 여호와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한 번의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물론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요, 만민에게 자신이 여호와임을 알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알리는 것이 아니고 애굽에게 알리겠다는 거예요. 애굽은 그 당시에 세상의 강대국이었지 않습니까? 세계를 제패했던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이 멸망하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구나, 그것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이미 가나안 백성들은 마음이 녹아서 정신을 잃어서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들이 벌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으로 여호수아 2장 8절 한번 펴보세요. 두 정탐꾼을 보냈습니까? 가나안 땅에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321페이지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8절, 321페이지 두 정탐꾼을 숨겨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말리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서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분이 전능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그분이 전능자세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고 애굽 땅뿐만 아니라 온 땅의 왕이요, 온 땅의 구세주요 구원자다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낳아주고 싶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진정한 왕임을 그가 알았다는 거야. 그런데 그가 자신의 명예 때문에, 자신의 이 땅에서의 잠시의 삶의 안락 때문에 명예와 권세를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했습니다. 참 어리석죠.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죠, 그죠?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미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패에다가 어떻게 썼는가? 우리 한번 요한복음 19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시는 곳에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 말로, 할렐루야, 누가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분이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로마어로만 쓴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만 쓴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만 쓴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세계 통용어인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 무슨 말이죠? 그분은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맞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늘도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고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고 우리 인생을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그분께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당신이 정말 내 인생의 왕이시군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6절, 7절 보세요. 자, 우리 6, 7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180세였고 아론은 80.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이제부터는 불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고 싶죠? 그러고 싶잖아요, 진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참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그들의 나이를 적어놨습니다. 그죠? 80세요, 83세라. 물론 모세는 120년 살았기 때문에 아직 40년 아직 40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족장 시대가 아닙니다. 맞죠? 족장 시대가 아니에요. 출애굽 강야 시대예요. 그럼 80이면 이제 인생을 끝날 나이예요. 83세면 이제 인생이 끝날 나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나이 많은 그들을 아직도 청춘같이 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한 게 아니겠죠. 여러분, 80세, 83세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인생 마감할 때예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그들은요, 인생 경험이 많아요. 인생을 살아온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세월 동안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와 아론이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어떻게 했다고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80세요, 83세라 그들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지식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 계획과 내 지식대로 살다 그러면 안 되죠. 아니, 어떻게 보면 허망하죠.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셔. 그러면 미치죠. 저는 미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듯 우리가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그분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면 마침내 사망의 음침한 꼴자리를 지나니까 메시아가 있었던 것처럼
어둠의 강물을 지나고 나니까 잔잔한 파도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메시아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상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82요 83세라고 하는 이 구절을 적어놓고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우리는 살펴봤죠. 크기도 높이도 재료도 가까운 곳에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가 준행했더라. 그것도 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고 그의 가족들이 모두가 다 바닷속에 강물 속에 물속에 침몰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순종의 아름다운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수십 번을 싸우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수십 번 싸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한 번도 여호수아는 자기 방법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자기 방법으로 싸우려고 하다가 아이성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교훈할까요? 31명의 왕을 정복했는데 한 번 졌어요. 그것도 자기 방법으로 하다가. 나머지는 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웠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 일곱째 날은 7바퀴 돌라. 모세는 여호수아는 그대로 했습니다. 아이성 실패한 전투 속에 하나님은 직접 나가 싸우지 말고 숨어 있다가 매복을 하고 있다가 싸우라는 거예요. 승리했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수아 10장에 가보니까 가나안 연합군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합지졸해요.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니, 그때의 여호수아가 주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 갈 수 없습니다. 나 싸울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0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넘겨줬다는 거예요. 이미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두려웠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연합군과 싸우려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가나안 연합군들을 다 무찌르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했더니 싸울 수 없어 두려운 마음으로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쟁을 이겨놨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우리가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8절, 9절, 10절 보세요. 이 8절, 9절, 10절은 시제가 다릅니다. 8절과 9절은 같은 시제고 10절은 시제가 달라요. 여러분, 8절, 9절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전략을 주시는데 바로에게 가기 전입니다. 가기 전에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10절엔 그들이 받은 그 전략대로 바로에 가서 행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자, 우리 8절, 9절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지금 간 것이 아닙니다. 바로에게 간 것이 아니고 바로에게 가거든. 바로가 이적을 보이라고 하면 이런 이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지팡이를 던지라?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라. 좋았지요? 아론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아니에요. 왜? 모세는 신이고 또 아론은 대원자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라는 거예요. 지금 가기 전입니다. 갔습니다. 이제 10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할렐루야.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바로가 애굽의 요술사들을 불러요. 그리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보라는 거야.
그들도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자, 줄 한번 쳐보세요. 뱀. 10절의 뱀, 그리고 12절의 뱀. 이 뱀이 탐임이에요. 탐닌. 우리 지난번 창세기 때는 뭐라 그랬죠? 나하시라 그랬죠. 나하시. 보통 뱀은 나하시로 기록해요. 탐이라는 것은 크다는 크다. 큰 뱀이다 그런 말이에요. 큰 뱀. 그래서 욥기 7장 12절에 보면 바다 괴물 되어 있거든요. 이 바다 괴물이 탐닌입니다.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 1장 17절에 보면 큰 물고기 되어 있죠. 큰 탐닌입니다. 크다는 거예요. 큰 뱀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만 큰 뱀이 된 것이 아니고 12절에 나와 있는 그들의 지팡이도 탐님이에요. 그들도 똑같이 큰 뱀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12절에 보면 끝부분에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뭐 했더라? 삼키니라. 이 삼킨다. 줄 한번 쳐보세요. 삼킨다. 순식간에 그런 말이에요.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들을 순식간에 삼켰다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그냥 아론의 지팡이가 그냥 애굽의 요술사의 지팡이를 삼켰구나, 그런 의미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애굽의 모든 권세와 권능을 다 삼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도, 무당도, 절도 축사사역을 하고 예언사역을 합니다. 맞습니까? 무당들도 해요. 절도 합니다. 절도요, 예언사역 합니다. 절도 무당사역, 축사사역을 합니다. 흉내 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8장 12절에 보면 요술사들이요, 이 재앙부터는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권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도 비슷한 흉내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에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사단이 주는 능력으로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주는 능력으로, 사단이 주는 힘으로 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힘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지 않습니까? 사탄도 삼위일체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삼위일체지만 사탄도 삼위일체라니까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 보세요. 시작. 용이 짐승에게, 용이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짐승이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에게 뭘 줬다고요? 권세를 줬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권세를 준 것처럼 사단도, 용도 짐승에게 권세를 줬대. 그리고 5절 보세요. 5절 시작.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여러분, 예수님도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서 일하셨죠. 예수님도 공생애를 3년 6개월 사셨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누구도
사단도, 예수님을 가장한 사단도 3년 6개월 동안 일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11절 보세요. 시작. 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누구를 비유하죠? 또 다른 짐승, 성령님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단의 음성을 듣고 사단이 주는 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일했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술사들도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을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그렇다. 세상도.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별의 영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구원을 말하지만 모두가 다 구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성령에 이끌려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에 이끌려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영에 이끌려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러분, 모세가 일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야 되죠? 하나님이 바로에게 너 가 그러면 하나님 내 입이 뻣뻣한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래 되잖아요. 그런 구절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6절 이후부터는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80세요 83세요 자기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경험 내려놔야 돼요. 그 알량한 지식 내려놔야 됩니다. 통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미국 대선 통계 틀렸죠?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세상의 통계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얻어터지고 나서 이제 아이고 내가 또 잘못했네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시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실패는 당신이 실패자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성공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실패는 당신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언가 배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패는 당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방법으로 무언가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쫓아 살아가는데 실패할 때마다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구나, 그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 다른 방법이 뭐겠어요? 실패는 당신이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완전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실패는 당신의 생을 낭비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새 출발할 이유를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실패는 당신이 결코 하지 못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약간 오래 걸릴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의인은 7번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선다. 악인은 넘어지면 망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실패는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배우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보다도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오늘도 일하시는 그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신 그분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실패가 없어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금 조금 힘들어도, 조금 무엇이 안 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게 중요하겠죠. 하나님 반드시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며 남은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겠습니까?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모세가 말하지만 보내지 않습니다. 바로 왕은 보내지 않아요. 모세와 바로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손길, 하나님은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지만 바로와 요술사들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론을 공부하는 사람은 꼭 봐야 될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가 교회론을 얘기하면서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사탄은 강명한 천사로 찾아와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말씀으로, 너 경험으로, 너 지식으로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용이, 짐승이, 또 다른 짐승이 찾아왔어.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그들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중요한 게 뭐예요? 이기는 거잖아요. 이기는 거. 여러분, 전쟁은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개를 소개하면서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그들이 천국 간다는 거야. 그들이 주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 오늘 성경은 이 땅에서 이기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뭐죠? 6절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이전성에 보니까요, 그대로 행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죠. 첫째, 음성을 들었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도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길을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말씀이 들려오면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를 모르면 모든 성경을 모른답니다. 다시요, 마가복음 4장 3절로 9절 말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모르면 성경 전체를 모른대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요, 보세요. 3절에도 세마 들어라, 9절에도 들어라. 70인 번역에 보니까 쉐마로 돼.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처럼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이에요.
그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분.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신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분이 유일한 신이요, 내 인생의 동반자여, 내 인생을 돕는 자라고 믿는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모세가 왜 이런 심정을 가지고 신명기를 썼겠습니까? 지금 신명기 그 강야 현장에서는 주의 말씀을 불순종해 수고하는 믿음의 1세대들이 있습니다. 60만 3,550명.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매일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야.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인가? 일어날 때, 앉았을 때, 누웠을 때, 길을 갈 때 가르치라는 거야. 심지어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써서 그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그분을 모르십니까? 모르면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살리라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결단할 때에 주님이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이 도우시는 방법은 그분의 말씀을 믿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이 무엇을 시작하는가?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인명이요 지명이요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하고 그 말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찾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노조님 잠깐 나오시고요, 우리 신명기 6장 3절 신명기 6장 3절 271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듣고 실천해야 돼요. 행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복이?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말씀은 듣는데 우리가 다 실천하는 사람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또 부탁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경험이나 세상 사람들의 현혹된 말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로 결단하세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안 들리시는가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 뜻대로 살리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번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번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모세가 아론이 그 이후부터 불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내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리라.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무릎 꿇음으로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